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권사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딸들, 또 우리 교회 기도의 어머니시고 또 지금까지 이 교회와 함께 걸어오시던 분들이 귀한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해 주셔서 더 깊은 섬김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권사의 예배로 헌신 예배로 드리는 모든 권사님들, 또 함께 오시지 못했지만 또 집에 계시거나 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에게까지도 함께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임원분들 한 분 한 분 소개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일권사회 회장님 김붕옥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허진 권사님, 또 이권사회 이경숙 권사님, 부회장님으로 김규옥 권사님, 총무님으로 이숙경 권사님, 삼권사회 회장님으로 신대임 권사님, 부회장 차숙희 권사님, 총무 최원자 권사님. 네, 이분들이 2025년 한 해 우리 교회와 또 권사에 함께 기도하며 또 무릎으로 섬김으로 같이 함께 하실 텐데요.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뭐 왜 이렇게 목소리들이 아름다우십니까? 특송도 아름다우시고 성우하셨습니까? 저희 교회 저기 뭐죠? 주보 광고에 해주시면 딱 너무 좋을 것 같은 목소리가 박수 치면 되는 겁니까? 네. 네, 너무 아름답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시도 이게 역사적으로 또 역사를 알아야 되고 또 가슴에 또 맺힌 우리의 역사가 있는 시인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총각 때 학부 때입니다. 사랑의 집이라는 곳에서 장애우들을 몇 년 동안 섬기는 봉사를 했었습니다.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휠체어나 또 그래서 이렇게 안고 어디를 이동하면 같이 안고 이동해주고 또 밥을 같이 먹여주고 또 씻어주고 하는 그 봉사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제가 한 일은 뭐 그냥 씻기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밥 먹여드리고 빨래도 도와드리고 또 산책 가능한 사람들은 산책 등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려운 이야기들 들어주고 하면서 사람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됐어요. 20대 초반에 20대에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겨서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그 가운데 또 계셨어요. 만약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해서 말로만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아무도 듣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세상은 더한 것 같습니다. 직접 방문하고 만나고 섬기면서 이런 사랑을 나누어 주는 저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예배 드리는데도 새로운 분들이 또 우리 전도해 오시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마음에 품었던 분들이 오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예수님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을 치료하시기도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은 보고 듣고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놀라운 사랑을 몸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룻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보아스는 입으로만 룻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성도들에게는요, 식탁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같이 함께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보아스는요, 룻이 이방 여자니까 말로 식사하려고 하는데 불렀어요. 네. 따로 식사하려고 하는데 불렀어요. 같이 먹자.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가 같이 먹자고 하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실은 하나님이 룻에게 주시는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룻에게 주는 위로였어요. 너는 지금 외톨이가 아니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고 어느 누구도 너를 못 건드릴 거야. 이런 무언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기에 이 공동체와 이 교회는 계속해서 움직여갈 수 있어요. 함께 서로 품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함께 서로 먹고 마시는 그 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이 오늘을 있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5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느니라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숨습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너무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먹이시는 위로가 성경에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펼쳐져 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오늘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추수하는 사람에게 제일 성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삭 줍는 여인들이었어요. 추수를 하기에도 바쁘고 힘이 드니까 이삭 줍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일에 방해가 되죠. 이쪽 줄 다 하면 기다렸다가 그때 주워 야단을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룻을 야단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곡식을 흘려라. 멀쩡한 곡식에서 뽑아서 흘리라는 거죠. 룻이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날 룻이 곡식을 엄청 주었는데 한 에바를 주었대요. 한 에바는 큰 사람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큰 통이에요. 한 이 정도만한 통 정도 되겠네요.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큰 통입니다. 집에 있는 욕조만한 큰 통으로 가득 보리를 주운 거죠. 사실은 보리를 주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둑질도 아니고 강탈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주울 수가 없어요. 이삭을 그냥 주워서 큰 통으로 주운 거죠. 누군가 보아스에게 왜 당신은 룻에게만 저렇게 선심을 쓰냐고 물어보면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뻐서? 내 맘이야? 난 몰라. 그럴 거예요. 몰라. 자꾸 주고 싶고 그리고 곡식을 흘리고 싶고 그리고 룻을 야단치는 사람을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잘해주고 싶고 흘려주고 싶고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풀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요,
빌립보의 성도들이 헌금을 보냈습니다. 헌금을 보냈어요. 이게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대요. 왜냐하면 이 헌금은 당신의 사역을 인정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헌금을 보냈어요. 돈이 왔네?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인정해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당신의 사역이 참으로 귀하고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은 이 물질 뒤에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이 물질 뒤에 하나님이 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권사의 모든 분들의 행보 하나하나가 섬기는 섬김이 주님의 칭찬이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의 위로와 격려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은 뜻을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신문을 보면요, 숨은 그림 찾기가 꼭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문을 제가 펼쳐서 안 봤는데, 심지어 칸초였던가요? 지금도 나오나요? 네, 그 상자 뒤쪽에 보면 꼭 숨은 그림 찾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없나요? 지금도 있어요? 여기 손녀 계시는 한강옥 권사님? 없다. 맞아요? 확실하지 않죠? 약간 지금 의심이 가는. 지금 없다네요. 제가 있을 때는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칸초를 사가 먹지는 않은데, 아무튼 근데 그 상자에 꼭 숨은 그림 찾기가 있는데요. 그냥 숨은 그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주전자도 있고 연필도 있고 삼각자는 꼭 있었어요.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 다 평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평범하고 오늘도 교회 오니까 똑같은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넓게 깊게 높게 그렇게 펴면, 그리고 보면,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숨은 그림이 나와요. 이게 나오미가 찾는 그림이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춥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룻은 그날 저녁 굉장히 풍성한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었어요. 볶은 곡식 남은 것도 많이 있었고 보리도 엄청나게 큰 통으로 주었죠. 그들이 아침에 보리 주우러 나올 때는 전혀 이런 상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어요.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아무 밭에 들어가서 여기나 안 먹으면, 아마 나갈 때 며느리한테 야 조심해라, 욕 먹으면 그냥 와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쉬운 걸음이 아니었어요. 매맞지는 않을까? 사람들에게 쫓기면서 하루 종일 고생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한 번도 주워본 적 없는데 어떻게 주워야 하는지도 실은 몰라요.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이 걱정거리고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한번 딱 부딪혀 보니까 너무너무 결과가 좋았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물도 거기서 마시고, 이상하게 칠칠 맞은 사람이 보리를 막 흘려주고 있고, 그걸 염치 없게 다 나는 주워 담고 있고, 밥도 배불리 먹고, 너무너무 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잘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2025년 어떻게 사냐? 2025년 이 일 다 누가 해? 그런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분 손? 일한 사람만 일하네? 혹은 나는 쉽지 않아. 제대로 될까?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까? 막상 부딪히면 잘 돼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싸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피해가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옆에서 도우시니까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는 어느 밭으로 갈지 몰랐단 말이죠. 어떻게 줍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 걸 해보지 않았어요. 또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농락당하지 않을까, 농담에 마음 상하지는 않을까, 모든 것이 걱정거리였습니다. 염려,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한번 부딪혀 보니까 이상하게 모든 게 풀려갑니다. 뭐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이상하게 안 됩니다. 쉽게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리고 꼬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모든 얽혔던 것들이 풀리게 되는데 준비되었던 것처럼 막 풀리게 되죠. 룻이 믿음으로 가니까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회가 올해 안에 가는 모든 앞길에 준비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보아스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나쁜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도록 준비되어 있었고요. 곡식을 한 에바나 주었던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데요.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가지고 온 볶은 곡식을 먹으면서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선대한 보아스를 축복하며 기도했고요. 20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도움을 받았을 때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마음적인 것이든 그 사람을 위해 꼭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보면 배우게 돼요. 우리가 물질로는 갚을 수 없지만 기도로는 갚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처럼 풍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 여러분 보이나요? 아이고 저 사람 걱정 하나도 없어 보여.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걱정 있나 없나. 네. 없어 보여요. 그죠? 네, 없어 보여요. 그냥 모든 것이 편해 보여도 따라합시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슬픔과 고통이 있고 남에게 하지 못할 아픔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가 한 것은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은 거예요. 하반절 말씀 아까 20절 띄워주실래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시작.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의 이름을 딱 듣자마자 야,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구나. 그 사람 중에 하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걸 길게 번역했지만요, 의역한 겁니다. 근데 이걸 히브리 말로는 딱 한 단어예요. 고엘이에요. 딱 한 단어예요.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중동 지역에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풍습 중에 하나였어요. 고엘은 친족의 단합을 위해서 생긴 건데요, 친족이 다른 족속에게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친족이 복수를 했어요. 피해 복수를 해서 죽입니다. 그 친족을 고엘이라고 말했어요. 인도에서는요, 집안의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제일 가까운 친정인 아버지와 오빠가 그 수치를 당한 여인을 때려 죽습니다. 우리 그 매스컴에서 봤잖아요. 그것도 고엘에 속했어요. 또 제가 알바니아 선교를 갔을 때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 나라에도 이 피해 복수가 있더라고요. 알바니아 그 동유럽에도 가족 혈연을 누가 연결해서 죽고 죽인대요. 계속 죽여서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알바니아. 그리고 죽음을 피해서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있으면 죽으니까
여자분들만 남고 바깥에서 남자들이 외부에 있고 저쪽 무슨 뭐 이태리로 넘어가 있거나 거기서 돈만 벌어서 보내주거나 여기 와 있으면 죽으니까 그게 피해 복수를 겪으니까 거기 알바니아에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그래요. 굉장히 약한 고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고엘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고엘이 있어요. 피해 복수가 아니라 사랑의 고엘이었어요. 사랑의 고엘은 어쩔 수 없이 혼자 된 사람, 여인에게 그 여인을 살려주는 거였어요. 이게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 창세기 38장과 룻기서에 나타나요. 창세기에 보면 유다의 큰아들 엘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 오난 들어보셨죠? 오난에게 형의 기업을 잇게 해주라고 얘기해요. 형수인 다말이란 여인 아시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1장의 족보에도 나와요. 이 다말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는 거였어요.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었죠. 그러면 동생이 혼자 있는 그와 아들을 낳아서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동생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죽은 형의 아들이 되게 해주어서 동생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들 하나를 이제 잃어버린 거지만 그러나 형이 가지고 있던 그 밭이 누구에게 넘어가면 자기 손으로 사서 아들에게 주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엘은 다 베풀고 줘서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은 제도이지만 실제로 엘의 동생인 오난이 다말과 그렇게 그냥 주지 않고 못된 짓으로 성관계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을 낳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오난을 죽게 만드시죠. 고엘은요 단순히 혼자 있는 그 과부 여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의 재산, 형의 기업, 혈통을 살리는 것으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 자기가 돈도 주고 그리고 함께 결혼도 해주고 그리고 혈통을 잇게 해줬던 거죠. 그의 앞으로 재산도 물려줘서 가문을 잇게 만들어주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고엘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의 고엘은 친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피해 복수를 하고 쳐 죽이는 악한 고엘이지만 이스라엘의 고엘은 굉장히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고엘이었던 거죠. 이것이 기업 물을 자에 의역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에는 피해 보수자라고 나오는데 똑같이 고엘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고 말하자 이 사람 고엘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숨은 뜻을 생각해낸 것이죠. 만약 보아스가 룻과 결혼만 해준다면, 결혼은 아니더라도 룻과 함께 살아만 준다면, 아들을 낳게 해준다면, 그러면 룻은 이스라엘 여자가 그때야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보아스가 참 신사라는 것이 증명되는데요, 정식 결혼을 합니다. 결혼 안 하고 애만 낳는, 그렇게 해줘도 엄청난 건데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태어난 보아스에게도 아들이 없었고요, 엘리멜렉 가문에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룻에게 태어난 아기가 양쪽 집안의 재산을 똑같이 물려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된 거예요. 보아스가 참으로 신사였죠. 나오미는 룻이 볶은 곡식을 가져오니까 허겁지겁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이러지도 않았어요. 초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한 에바 곡식을 주워왔으니까 야 우리 배 터지게 먹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고 또 찾고, 이것이 실현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었지만, 누가 듣는다면 웃을 일이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거죠. 0.001%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과 0.001%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나오미는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이걸 찾아내고 시도하고 결국 이것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의 모든 분들, 하나의 가능성만 있다 할지라도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나오미는 룻에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 생각으로는 룻이 우연히 그 밭으로 간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 것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보아스가 룻에게 잘 해준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건 뭔가가 있다. 좋은 것이 있다. 그래서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야, 보아스가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분명하다.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 있어라.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자. 할렐루야. 권사의 모든 분들 함께,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든 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2025년 안에 확인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정신 나갔다고 할 거예요. 아이, 안 돼. 우리 겪어봤잖아. 그리고 이건 뻔한 일이야.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도 생각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정신 나갔다고 할 수도 있어요. 보아스가 지금 룻을 어떻게 해보고자 한다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보아스는 그럴 사람도 아니었고요. 근데 나오미는 그 아주 희박한 가능성 하나를 생각하고 찾게 됩니다. 할머니들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좀 더 나가면 시어머니가 이래서 무서울까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0.001%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성경에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희 신흥교회도 0.001%의 가능성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권사님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굉장히 귀가 밝은 사람이 됐던 겁니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룻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을 듣고 하나님의 숨은 그림이 있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을 하셨구나 라고 깨달았던 거죠. 숨은 그림 복잡할 수 있습니다. 주전자인지 연필인지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고 지켜보자. 그래서 추수 끝날 때까지 그 밭에서만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크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그림을 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해요. 늘상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나오미는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가능성을 알아내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우리도 말씀 속에서 이 가능성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권사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찾아 능력 있는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굉장히 귀가 밝았습니다.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룻처럼 믿음으로 사십시오. 룻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나쁜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준비되어 있었고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끊임없이 시도하십시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일을, 두려운 일들의 용기를 잃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것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